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적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라디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전 그리고 성전을 지은 유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침례하는 레위. 특별히 포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대기를 썼다면 어느 때로 가장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워너비요 로망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다윗이 때가 항상 마음에 있겠죠. 그래서 모든 족보를 다윗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역대기는 다윗의 용비어천가다. 신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윗의 여러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 그것밖에 가장 결정적인 패착 뭐가 있나요? 밧세바는 기록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시편에도 나온 사건인데.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시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이 역대기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중심이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시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다뤄요.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상에 이미 한번 나옵니다. 근데 나온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그냥 휙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 뭔가 의도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즉위, 다윗의 활약이 쭉 나오는데 바로 그 전에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출생도 있고. 그래도 잘한 일 한두 가지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 바로 1절에서부터 14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아멘 이렇게 절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 본문은 어떤 실패에 관한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의미가 남다르고 크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누구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때 당시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일생을 딱 네 동사로 압축해요. 보세요. 싸우더니, 그리고 중간에 도망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엎드러지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거거든요. 싸우고 도망하고 죽는 거예요. 싸우고 도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른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은 평생 얼뚱한 싸움하다가 죽었어요. 누구랑 싸우다 죽었어요? 다윗이랑 싸우다 죽었습니다. 다윗이랑 싸우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엉뚱한 것과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바지런합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다가 사람에 쫓깁니다. 돈에 쫓기죠. 시간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겨요. 이 사람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 기쁨이란 단어는 그 마음속에 애시당초 없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있는데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돈에 쫓깁니다. 근데 크리스찬은요, 없어도 쫓기지 않죠. 있어도 쫓기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요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쫓기는 모습을 한 예로 설명해 준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이따가 다시 역대기로 돌아봐야 하니까 여기다가 잘 표시해 두시고 26장입니다. 455페이지. 역대기 10장은 다시 잘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26장 455쪽입니다. 자, 26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시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몇 명이요? 3,000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를 찾으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택한 3,000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압지졸일까요? 아니면 정예 군대일까요? 정예군이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영을 관통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울이 어떻게 잔다? 창을 땅에 딱 꽂고 잡니다. 원래 창은 땅에 꽂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3,000명. 그리고 누구요? 아브넬.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아브넬. 근데 불안했어요. 왜요? 나는 다윗을 쫓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쫓기는 삶이란 얘기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늘 잘 때 불안해서 창을 땅에 딱 꽂아놓고 잡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근데 이러다가 죽는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늘 쫓깁니다. 사람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시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 환경 다 쫓기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너 뭐하다 왔니? 그럼 우리는 딱 세 동사로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 단어로 요약된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 뭐하다 왔어? 하나님, 저 치열하게 살다 왔습니다. 뭐를 위해?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저 정말 쫓기다가 왔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시간을 다스리는 거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물질을 다스리는 거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쫓깁니다. 돈에 쫓기고. 여러분, 여기 도망하다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쫓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쫓기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모면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울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쫓을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먼저죠. 이따가 그 뒷부분 나오지만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여러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속이 상해서 기도가 터지는 청년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 4절에도 보시면 3절에도 저 끝에 무슨 동사가 나오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왕이 뭐가 이렇게 다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를 표현하는 동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쫓기고 싸우고 죽고 다급하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를 자주 받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으면 상처 자주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다윗에게 이렇게 상처받았나요? 사울이 자존심이 세니까.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서늘한 그늘에 저녁에 있을 때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벌고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것이 부끄럽다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누가 알려줬어요?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누가 알려줬습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거듭나고 은혜 받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죄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들보다 못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멋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더 세상에 갔다 오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저의 이 죄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남들보다 못한 내 새끼가 부끄럽습니다. 좀 멋진 겁니다. 남들보다 못 사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한이 맺힙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평생 그러고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누구다? 사울이다. 여러분 죽는 마당에 누구 칼에 찔려 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바르게 된 성도라면 이렇게 외쳐야죠. 하나님, 제가 평생 엉뚱한 열심 가지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지름길인데 사울은 끝까지 누구의 자존심? 아니 보세요. 부끄러워할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두려워한답니다. 아, 이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 어떻게 사나 너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답니다.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으며 기쁨이 있겠으며 화목과 연합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진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14절 갑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뭐랍니까? 여호와께 범죄. 나도 죄를 범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성경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갑니다. 여기 잘 띄워놓고 사무엘상 1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13장입니다. 13장. 사무엘 13장입니다. 14절. 사무엘상 13,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용서하시옵소서. 그죠? 이게 바른 자세죠. 그런데요, 사울은 되게 무서워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듣고 갔다는 얘기예요. 15장 보시겠어요? 15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그래요.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행진을 쭉 하지요. 그러면 뒤에 낙오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낙오자들이 누굽니까? 노약자, 아녀자, 어린애를 거기를 칩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천하 인간의 아말렉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누구를 택한 겁니까? 사울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싹 없애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도 명령합니다. 저기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누구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런 개인은 망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고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없고 어디서부터 판별됩니까? 말씀 앞에 몸부림이 있냐.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고 롯의 사위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겼다? 농담처럼 여겼다. 뭐가 됩니까? 죽지요. 롯의 아내는 뭐가 되고요? 뒤로 쳐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며 받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첫 번째 이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농담처럼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그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만약 순종할 여력이 없다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라도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금단 집사님이 생각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시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알바상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로서 한 성도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도전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은혜도 되고요. 우리 청월함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다. 두 번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대기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물어봤답니다. 돈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권력에게 물어본 겁니다. 엉뚱한 곳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 나한테 왜 묻지 않아? 이거 지금 되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건 결국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엄하고 중요하게 보신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고 그에게 묻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귀신에게까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안 물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귀신에게 가요. 무당에게 간다니까요. 엉뚱한 곳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기서 기도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뭐예요? 묻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통보가 아니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참 이런 부분이 찔렸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도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울의 모습이 지나온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통보할 게 없어요. 저의 가슴만 치밀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근데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입으로 쫙 통보하고 빠이빠이 쉿.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니 여전히 내 안은 기도하고 나는데 뿔이 나 있죠.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왜곡하죠. 오해하죠. 그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야박한 양반,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놓고서 오히려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아놓고서 일방적으로 내 기도 제목이 말씀처럼 절대시된 이 리스트를 늘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고해 두고서는 왜 응답 안 해? 묻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소통이잖아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사랑하는 관계, 이런 거 아닌가요? 서로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은 뭐라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삶의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는 말씀, 감동과 은혜가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